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 새 가족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지름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찾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 묻고 이것 찾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대부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 찾은 자는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새 가족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은 일가가 뭐였냐면은 다 뭔가를 찾고 있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데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실을 찾고 있는 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 마약에 중독됐다. 그 진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마약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찾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 그걸 봐야 돼요. 아니 지금 마약 중독자 이래버리면은 우리 그 사람을 답 못 줍니다. 저 사람 왜 마약 중독됐겠는가? 그 마약에 빠지기 전에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쉽게 말하면 답이 없던 거예요. 답을 찾지 못했으니까 자꾸 가짜를 찾는 겁니다. 우리 메시지 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 젖을 안 주면은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가락 빨고 발가락 빨고 나중에는 걸려도 빱니다. 그 인생을 다 그리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답을 못 찾으니까 막 아무거나 줘서 입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지금 찾고 있어요. 진실을. 오늘은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얼마나 그 본질적인 질문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질문은 뭡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를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교재는 질문 1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보면 이 땅에는 피곤한 정치인, 극한 상황에 있는 경제인, 미래가 불안한 은퇴자, 한때는 성공했으나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미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하며 살았는가? 지금은 뭘 하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허무한 마음을 억누르며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라도 한 번쯤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왜 이랬지? 나는 누군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진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진실되게. 오늘 15가지가 나옵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며 기쁨도 있었지만 결국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속, 미신, 점술에 생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제사, 굿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로 고통당하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성공을 향해 몸부림쳐 봤지만은 결국은 성공하지도 못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매여 살아왔지만 돈을 벌지 못하고 벌어도 참된 행복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왜 행복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당신의 영적 문제로 인해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2번째,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세 가지 문제는 원치 않는 문제로 어림당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유 없는 재앙, 저주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운명의 덫에 걸려 현실을 포기한 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점점 타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한 15가지 질문 통해서 나의 상태를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좀 쉬운 말하면 내 형편, 내 처지, 내 입장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 깊이 나가면 내 상태가 지금 이렇지 않느냐 하는 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지 않고 하면은 행복한 거죠. 또 구원받은 우리는 다 그래야 되는 거죠. 답을 가진 인생은. 그런데 이 15가지에 다 걸려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 궁극적인 질문은 뭐겠습니까? 나는 왜 이런가가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뭔가? 내가 왜 이런가? 이거 이전에 나는 누군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굽니까? 우리 서로 질문해보세요. 너는 누구냐?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15가지 이 질문은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은 젊을 때나 이럴 때는 바빠가지고 자기를 생각해 볼 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한 40쯤 넘어가면은 좀 여유가 생기면은 내가 뭐 때문에 뭐 하고 살았지?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인생의 가을이 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뭐 하면은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일들이 막 부딪히고 사고가 터지고 뭐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는 대로 또 매여가지고 끌려가요. 이건 언제 물어보게 되냐? 나중에 결국 인생 마지막에 내가 뭐하고 살았는가? 나는 진짜 뭔가? 그 질문도 부족해요. 그러면 쳐다보면은 아이고 내가 뭐 인생 별 거 없구나. 내가 허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도 그 질문까지는 안 나갔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까지는 못 나갔어요. 그래 진짜는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내가 누군가를 찾는데 세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지을 때의 원래 인간 나와요. 원래 인간. 자, 하나님의 원래 인간에게서 떠난 타락한 인간이 나와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버린 인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죄인이란 말합니다. 죄인. 그러면서 구원받은 회복된 인간이 있어요. 요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누구의 형상?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아담이 자손을 놓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 자손을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죄인인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원래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그 안에 생기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줘서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창조원리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이라는 말은 죄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떠나기 전에 그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축복을 다 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것,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거의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그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통치권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타락해서 죄인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생이 육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모든 인생은 사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자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그랬어요. 그 영이 죽고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사단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의 목을 다 붙잡고 끌고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개 목줄 해가지고 끌고 가듯이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에게 개 목줄을 걸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종종 그런 거 있어요. 그게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딱 운명이라는 걸 붙잡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생.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범죄에 딱 묶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게 운명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 인간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때 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인생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이 멸망방 속에 있는 운명 속에 갇혀있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통일교회 한학자가 독생녀가 아니에요. 원죄가 없이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통일교가 그걸 믿고 있어요. 모든 사회비한 단체가 그 아루입니다. 전부 다. 독생자는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와 주제수를 해방시키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회복된 인생,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원적이 우리의 본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원적이 어디냐 말이에요. 원래는 원래 인간이었잖아요. 그리스도 알기 전에 뭐요? 여기에 속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아무 모든 것을 가지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했냐? 여기에 속했단 말이에요. 회복된 인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사람은 다 지금 사람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딘가 요 창세기 3장에는 전부 다 죄인 타락한 인생. 여기에 붙여서 운명에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사단 섬기듯이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무당 찾고 점수를 찾고 우상 숭배하고 불안하니까 부적 붙이고 다니고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자꾸 날짜 택하고 그래 하면 할수록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인생 지나놓고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이걸 찾아낸 사람은 세상에 모든 학문의 결론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철학의 목표가 뭡니까?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 속에서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자기를 찾으면은 그 사람은 철학을 다 완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가 봐.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잖아. 여러분 누구인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아직도 헤매는 거예요? 빨리 탈출해야 돼. 거기서 탈출해야 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사단과 사단의 문화에서 그리스도께로 운명에서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속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배자로 살겠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기도 응답받아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흑암에 갇힌 자를 살리는 전도자로 살겠다. 그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는 믿음의 고백은 할수록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뭐 할 때요? 믿음의 고백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겁니다. 그럼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꼭 자기 이름 말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 이렇게 말해야 돼.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종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오종선 근사 딱 이래야 돼. 여러분
근사 장로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 같죠?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아무나 되는 줄 압니까? 뭐 하도 요새 목사가 뭐 욕을 들으니까 개나 소나 다 목사다 이러는데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 주시는 직분의 이름 목사, 그게 박사보다도, 그게 당회장보다도, 그게 무슨 회장보다도 훨씬 더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그러나 목사 뒤에 저는 아무것도 안 붙이는 게 좋아요. 이 상황에 목사 그러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장로, 권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무덤에 묘를 쓰면 그 직분 써야 돼요. 그 직분 없는 사람은 그냥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기를 찾아서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 아닌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운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복음 안에서 누구인가를 알고 인생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